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3장에서는 그 바리새인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또 4장에서는 억울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5장에서는 환자를 만납니다. 환자인데 그냥 환자가 아니라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만난 시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 기간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스러운 곳, 성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모였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기로 모여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 성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 2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네,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양의 문이고요, 또 하나는 베드자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다. 예, 베드자다라는 못입니다. 먼저 양의 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초입에는요 큰 문이 있었겠죠. 마치 이 서울의 이 광화문 같은 아주 상징적인 큰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경비병도 이 문 중심으로 양쪽에 몇 중대씩 포진되어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마치 이 문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문과 같은 그런 문으로 아마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 웅장한 그런 문이 하나 있었고, 또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그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이 양의 문은 쪽문, 쥐구멍, 그런 그와 같은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의 원래 용도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이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릴 헌물, 예물, 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 신약 시대에는 화폐 문화가 정착되어서 이제 화폐로 헌금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문이 건축되고 재건됐던 그 시기에는요, 이 신약 시대로부터 한 500~600년 전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때는 화폐가 아닌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등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이 성전이 건축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그 성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바쳐질 이 제물이 될 짐승이 들어가는 그런 구석에 쪽문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쪽문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 양의 문 곁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베드자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베드자다 연못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베데스다 연못을 말합니다. 베데스다는 좀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에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몇 중대씩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따라 저 구석으로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경비병도 없고 짐승들이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자, 그 문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자, 이 양의 문을 여러분 통과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연못이 나오죠.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성 안을 향하는 양의 문과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이 상상이 좀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장면, 이 풍경, 이곳은 여러분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6월절이면 축제거든요. 흥겹고 또 노래하고 또 먹고 마시는 축제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양해문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이 축제의 기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베데스다 연못하면 병을 낫게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전설의 연못이다 이렇게 상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문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싣는 곳이에요. 그 물이 여러분 깨끗하겠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 먼 거리에 오느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고 또 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더럽고 이 상한 짐승을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씻겨야죠. 깨끗이 씻어야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어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벌레가 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짐승들 말고요. 누가 있었을까요? 뭐 짐승들 주인이 있었겠고 또 누가 있었냐면 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치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편견이냐면 이 환자들은 죄인이다라는 편견입니다. 눈먼 자,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명백한 잘못이 있건 없건 운명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고 다리 절고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꿈에서 죄를 지었건 자기 조상이 죄를 지었건 후손들이 앞으로 죄를 지을 예정이건 여하튼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죽을 운명이니 그 운명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문을 주관하고 철저히 경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명절 그리고 최고의 예루살렘 축제에 이 환자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으로 정죄당한 이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간 곳이 상한 짐승을 싣는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도 여러분 신앙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 몸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꿈꾸지는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눈으로라도 이 성전을 단 한 번만이라도 쳐다보고 싶고
최대한 성전과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가까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극적으로 병 고침 받는 기적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환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은 성수로 가득한 그런 기적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을 목욕시킨 더러운 물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고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의 성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으로 그렇게 가셨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성문이 아닌 양의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또 보여주시겠어요? 자, 11절에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로 소개하셔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면 그러면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모든 대상이 전부 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양일까요?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벗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에 종살이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에 종살이하는 그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도 양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은 이 양의 범주가 더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인데 그 양들 중 힘센 양들로부터, 사악하고 힘센 양들로부터 핍박과 폭력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양, 병든 양을 만나러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 양이 바로 무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환자예요. 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왔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엾은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가장 딱한 사람이다. 딱한 사람으로 자타공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약해 보이는 이 사람, 38년간 중풍병을 앓아온 이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험악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신 말씀 중 가장 자애롭고 따뜻하고 인자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장면은 없었어요. 환자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먼저 다가가셔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낫고 싶으냐, 이런 접근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그 가족이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와서 우리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해서 살려주셨지, 먼저 다가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런 긍휼과 자비의 멘트가 있던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큰 명절로, 큰 축제로 지금 들떠 있어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저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또 맛있게 밥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모두 지금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이 축제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고 평생을 살며 늘 소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멋진 성 저 한쪽 구석에 마치 도화지에 잘 그려진 그림에서 잘못 찍힌 점처럼 부정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연민을 가지시고 주목하시고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보다 더 온유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인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것 같나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뒤따라와야 정상인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연못에 아무도 옮겨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 나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자애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 너 아직도 왜 거기 있냐? 아직도 안 나았냐?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비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변명을 지금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변명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의 심리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십시오. 연약한 자가 변명한다. 힘없는 자가 변명한다. 라는 것은 어떤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선대, 존중, 친절 이런 것에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에요.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다고 했나요? 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38년 동안 아픈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라니. 그런 낙인을 받고 사는 삶이다 보니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도 이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말씀을 비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순수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냐, 얼마나 고단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너 아직 왜 거기 있어? 아직도 안 나았냐? 도대체 뭐 하느라 38년 동안 그 모양으로 있냐? 이렇게 들은 겁니다. 비난으로 들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는 처음에는 몸이 아팠던 것이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아프게 된 것이냐? 마음까지 병든 것입니다. 일반적이거나 당연한 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류의 마음에 상식선만큼의 선함이 있다면, 상대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면 비교적 건강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약함을 도와줘야죠. 경제적으로 약하면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하고, 몸이 아프면 치료해 줘야 하고, 또 이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그래도 양심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무려 38년 동안 그런 선대를, 도움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 취급은커녕 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 너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운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들이대면서 인간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것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는 아픈 것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까?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비난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기적이고 배타적 논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상 종교성으로 포장된 사람의
이기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원리로 인해 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병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면을 좀 써서 그렇지 좀 더 솔직해진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는 사실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사느라 내가 내 개성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규정한 대로 혹은 힘센 남이 규정한 대로 질서대로 사느라 병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중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마주치면 너 잘 걸렸다. 네가 나를 건드려? 싸움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 그 예천군 목회자 독서 모임 회원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이제 독서 모임을 합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우리 회원이 같은 회원이신 서사교회 그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놀푸른 하이 교회 그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자기 동네 사람이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서사면이 아마 감천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멀잖아요. 근데 그 동네 자기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현수막 보여주시겠어요? 이 현수막입니다. 예, 다음 사진 이렇게 저 현수막을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사진 찍으신 분이 이 문구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 문구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서석계 목사님이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요. 삼복더위 그늘에 쉬어가요. 그러니까 문구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었고 이런 긍정의 문구, 위로의 문구를 앞으로 계속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서사교회의 이런 메시지 하나에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저는 대단한 힘이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해 네가 낫고 싶으냐? 이 38년간의 신체적인 그런 병뿐만 아니라 38년간의 온갖 서름과 억울함을 강요당하며 마음마저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을 진실하고 따뜻하게 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식하고
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약해졌는데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위축되고 실의에 차 있는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모습은 이 모습인데 나를 나 그대로 알아주고 받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나를 만나준 사람이 없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 사실 태반이에요. 사실 안 그런 척 하며 사는 거죠.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이 가면을 나보다 힘센 누가 억지로 씌워서 올가매서 아무 일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니 이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피해의식에 익숙하고 자기 방어에 익숙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이 세상 앞에 떳떳하고 위축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면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냐? 여러분, 누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주체가 오직 교회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나 또 집사나 또 성도나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딱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까지 병든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라도 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제를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긍정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늘푸른 하이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생활신앙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한 주 더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드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 이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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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견뎌온 자에게 다가가시며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병든 자입니다. 몸이 연약할 뿐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외면 속에 마음까지 병들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법도 잊은 채 사랑 앞에서조차 방어하고 변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낙인 찍힌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도 회복이 필요하니 그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낫고 싶으냐?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사랑으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이 병든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